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2장입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70절까지인데요. 굉장히 많아서 2장 1절과 2절 읽고 64절부터 70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라 2장 제가 같은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11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2장 1절로 70절까지 해서 1, 2절 읽고 64절에서 마지막 7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도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스라야와 느헤미야와 모두 유다와 일산과 이스라엘과 비교레와 누군가 아나군과 베냐민과 이스라엘 백성의 영수가 이러하니 64절로 갑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녀와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여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이 잘하는 대로 봉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달이요 금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반가운 분이 계시네요.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충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충성. 저희 필승입니다. 아, 필승인가요? 저랑 똑같네요. 그럼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필승. 네, 필승 좋은 말이에요. 우리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합시다. 자, 오늘 이따가 예루영재님하고 좀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한 달이 된 거죠? 네, 네, 얼마나 시간이 안 갔을까요? 오늘은 정말 시간이 빠르게 간 것 같은데 한 달이 참 1년 같았을 겁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말씀 이제 그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후에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가가지고 성전 지어도 좋다 이렇게 성전 지으라고 포고령을 이렇게 내렸죠. 그래서 조서 내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말 이제 큰일이죠. 큰일입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70년 살면서 이제 3세대 이상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착이 여러분 다 된 것이죠. 그 지역에 완전 이제 정착이 다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거는 여러분 한번 그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이게 정말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일일 겁니다. 언어까지 심지어 바뀌었다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아람어로다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 말고 제가 공부하던 성경책을 이렇게 찾아서 읽다 보니까 신학교에서 배울 때 이 에스라서가 히브리어로 써지다가 아람어로 언어가 바뀌었다고 내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 성경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여러분 바뀌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이 에스라의 기록도 히브리어로 일부 쓰다가 아람어로 여러분 기록했다는 사실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언어까지 바뀌었는데 이제 언어가 아람어로 다 바뀐 것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바벨론 사람이 여러분 다 됐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제 바벨론 사람의 언어와 모든 문화와 거기서 완전 정착을 해서 바벨론 사람이 다 된 것인데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아갈 곳은 어떤 곳인가? 서울 같은 곳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폐허가 된 그런 곳입니다. 가서 이제 모든 것을 정말로 완전히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곳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당시에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이제 역사적인 그런 고증들이 있지만 여러분 대략적인 보고는 이렇습니다. 그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길이 이제 마일로 따지면 900마일이래요. 그래서 이걸 환산해 보면 1마일이 1.6km 정도 되는데 1440km입니다. 1440km. 14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고속도로로 이렇게 하면 한 400km 여러분 된다고 볼 때 3배 이상인 것이죠. 그렇죠? 3배 이상을 여러분 이때 뭐 차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걸어가지고 짐 싣고 다 싸가지고 이렇게 3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4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거리인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가지고 있는 거 정말 다 정리해가지고 모든 집 다 때려 싣고 40일 정도를 걷고 또 걷고 다리가 부르트고 애기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모든 짐을 다 싣고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것이 이곳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요즘 말로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행동이 전혀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 미쳤나 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이 귀환이라는 것이 맨 땅에 여러분 헤딩하는 정말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인 그런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숫자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의 2장에 여러분 쫙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람들의 이름들과 명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씀에서 여러분 길어가지고 다 못 읽어서 64절 이후로 읽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대략 64절과 65절을 여러분 합쳐보면은 약 5만 명이에요. 5만 명. 5만 명에서 103명이 빠집니다. 제가 계산기 다 해봤어요. 그래서 103명이 빠지는 5만 명. 이 5만 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다 바벨론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1세기 역사가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은 바벨론에서 이렇게 3세대 이상을 이들이 살면서 상당한 정도의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많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 길이 정말로 엄청난 희생과 그런 대단한 각오가 있지 않으면은 이게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이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합리성 또 일반 상식적인 차원에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 바로 이 일을 한 사람들이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일인 것을 설명해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데요. 지난 시간에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가 에스라 여러분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이들이 어떻게 이해가지 않는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을까? 에스라 1장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어떤 사람이 일어났다고 기록되고 있나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것입니다. 돌아온 것이죠. 지난주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고레스의 마음도 감동을 받았다 이렇게 1장 1절에 여러분 표현하고 있죠. 고레스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 임한 그 감동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감동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전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이 고레스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야심을 이용해서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를 움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감동이 여러분 고레스는 아니었던 것이죠. 반면에 오늘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한 사람들, 예루살렘으로의 그 귀환을 결정한 그들에게 있었던 감동은 바로 이런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감동. 예, 여러분 이게 진짜 감동인 것이고 이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감동을 받아서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이스라엘로의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여러분 감행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찬양 중에 오늘 이따가 기도송으로 선택을 했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여러분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면 은혜가 되고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지고 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이렇게 결단이 있게 되는 그런 찬양곡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번 가사를 여러분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이는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찬양의 이 가사에 나오는 이 감동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이 받은 이 감동인 것이죠. 아버지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이 감동. 이 감동을 가진 사람들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돌아온 이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요 이 시점으로부터 지금 성경의 에스라의 이 시점에서 귀한 시점에 200년 전쯤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원래 사라졌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이스라엘 두 나라로 갈라졌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죠. 북쪽에 여러분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이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여러분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나라를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그렇게 가다가 200년 전쯤,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오늘날 시리아죠. 아수르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멸망을 당하죠. 그래서 그 10지파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때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남은 사람들에게 쓰인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남쪽 유다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200년 전에 여러분 이름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여러분 이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잡혀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오는 것도 여러분 그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겁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하고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이 그리고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이렇게 포로로 갔다가 유다 사람들이 돌아오는 건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누구라고 지칭하시냐면 이들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여러분 붙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걸까? 에스라 1장 3절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그 말씀을 보면 고레스가 이제 포고령을 내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고레스마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유다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다. 또 오늘 보면 2장 2절 후반부에서도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일부 지파의 그 12지파 중에서 일부 지파의 귀환을 두고 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의 백성의 수가 이러하니 라는 말로 그들을 지칭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의 귀환을 그냥 유다 지파의 회복으로 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회복으로 선언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한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예,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인데 이 남은 자들의 개념이 여러분 이어져 가지고 신약의 하나님 백성들의 그 개념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들이 남은 자들인 것이죠. 이들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론 포로의 귀환은 그냥 유다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회복, 원래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여러분 의미하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을 시키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는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들이 돌아가겠다는 그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이죠. 이게 여러분 감동의 회복이에요.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굳은 믿음을 갖게 하신 거, 이런 감동을 주신 거,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 여러분 이게 바로 뭐예요? 교회인 것이죠. 우리 여러분 교회도 이런 믿음에 굳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회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 교회를 가리키는 단어 제가 너무 많이 말씀드려갖고 여러분 잘 아시죠? 뭐죠? 에클레시아, 그렇죠? 에클레시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앞에 있는 에크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어디로부터, from, out of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이게 바로 여러분 에크입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이 교회 모임이라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 여러분 이게 바로 에클레시아예요. 교회.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낸 사람들의 모임.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끄집어내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같은 그 세상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끄집어냄을 당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 영적인 이스라엘.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끄집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한 말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신약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한번 찾아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을 찾아가지고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빌립보서 1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굉장히 이 불쌍해 보이고 참 초라해 보일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결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분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있게 되었나요?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착한 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우리가 여러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것, 여러분 이걸 착한 일이라고 여러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죠. 모두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 마음으로 믿어져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보통 사람이 그냥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력을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세요? 네. 대답 잘하시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 마음대로 하나님의 자녀세요? 내 마음대로인가요? 여러분 여기 이제 좀 깊은 물음의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어떤 모르는 아이가 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당신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사모님이 옆에 가시다가는 큰일 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그 아이가 제 자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죠. 제가 낳아서 제가 길러야, 제가 낳아야 제 아들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물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요? 아멘! 아멘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낳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도 잘 씁니다. 거듭났다라는 말. 우리가 이제 거듭났다라는 말도 잘 쓰시잖아요. 부흥에 오시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거듭났나요? 이렇게 묻잖아요. 그럼 조심스럽게 아멘 이렇게 대답하죠. 네, 우리 거듭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이 거듭났다는 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아주 하셨던 말씀이죠. 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좀 연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헬라어 단어는 아노세예요. 아노세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원래 이 아노세라는 이 단어의 뜻은 위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영어로는 보통 born again 그러죠. 그렇죠?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지만 원래는 born above가 맞는 거예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죠. 즉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게 여러분 거듭남이에요. 우리가 이제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거듭남 그러지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니고데모가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몰랐죠. 그래서 이렇게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난 성령으로부터 난 것이 무엇이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난 건 땅이라는 뜻이죠. 영으로 난 것이 영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듭난다는 그 말씀의 뜻은 위로부터 나야 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야 한다,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거듭난다는 말, 위로부터 난다는 말, 영으로 난 것을 여러분 뜻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얘기했을 때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그 대답에 아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게 대답하셔도 돼요. 조심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 제가 여러분 그냥 빈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빈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주지시켜 드리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여기서 끝맺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28절에서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의 27절과 28절 우리가 잘 묵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계시하신 거예요.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도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특별한 사람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이렇게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성령으로 일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그 감동, 이것이 있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을 구주시라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을 높이면서 우리가 찬송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특별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성경의 감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의 현장에 이렇게 여러분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 감동,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그 감동,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이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감동이 있으세요? 네, 입으로는 이렇게 표정이 보이는데 소리는 잘 안 들리네요. 여러분 그러면은 다르게 물어볼게요. 그 감동이 여러분의 심장을 쿵쾅쿵쾅 뛰게 하고 있나요? 이거는 또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감동을 느끼고 기뻐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감사하면서 그 부르심의 소명을 열심히 일하고 계신가요? 대답하셔도 돼요. 여러분 예를 두룩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좀 짓궂지만 던져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런 감동을 이제 본인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런 감동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감동이 나한테 지금 있는가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감동이 지금 없다면 아마 이런 선택이겠죠. 아, 내가 지금 믿는 건가? 안 믿는 건가? 이런 고민이 들 때도 있을 거고요. 아, 가슴이 답답해. 가슴이 답답해. 아, 힘들어. 그리고 예배 드려도 감동이 없어. 감동이 전혀 없어. 교회 왔는데 아, 이렇게 짜증나지? 감사는 또 왜 이렇게 일도 없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도 있겠죠. 그리고 요즘 생각해봐도 되는 일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자, 이런 상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자, 계시록에 이제 에베소 교회 7교회가 나오잖아요. 거기 에베소 교회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그러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살았다 하지만 죽은 자와 같았던 교회가 있어요. 사대 교회 사람들이죠. 사대 교회. 그리고 또 미지근하여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아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겠다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죠. 그렇죠? 라오디게아.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에 여러분 우리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이런 상태라면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복해야 되겠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이 바로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호소하는 말씀이에요. 시편 42편 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를 감동하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회복이 여러분 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 미지근에서 무기력했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감동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열심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주신 감동을 회복하고 열심을 내기 위해서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우리가 귀 있는 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회복하고 이 감동을 계속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해 보세요. 정답 잘 알고 있으면서 부담되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우리 홍역 형제님 살짝 웃으시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형제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답이에요. 박수. 네, 여러분 기도하셔야 성령 충만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하야 하나님의 그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여러분 사람들 유대 사람들 다 돌아왔나요? 다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죠?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돌아왔을까요? 네, 에스라서는요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문에서 말했던 1장 1절에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기억으로 여러분 시작을 해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예레미야에 대한 기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감동이 약 5만 명 되는 사람들에게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가 여러분 70년 전에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거든요.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권면을 막 했어요. 그리고 그 권면의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여기 유명한 부분이니까 좀 체크해 주시고 여러분 읽어도 좋아요. 예레미야 29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셨기 때문에 어디선가 말씀 본문으로 보셨을 법한 그런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예레미야는 요 대선지서 중에 두 권 보면 찾지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자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았다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그 놀라운 그 헌신의 열매를 누가 맺으며 돌아왔다고요? 네, 이 예레미야의 예언처럼 계속해서 기도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감동을 받은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감동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아멘? 그런데 그 감동이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다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지금 굉장히 허망해지고 내가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뒷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소멸하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끄지 말라는 뜻이죠? 예, 끄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불처럼 타올라야 되는데 끄지 말라는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서 식어버린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건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차지도 않냐, 뜨겁지도 않은 자들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여러분 주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길, 우리가 그 감동으로 계속 살아가는 길, 그 받은 감동으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며 우리가 승리를 거두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소명, 거기를 이제 행복하게 이렇게 걸어가면서 살아가는 길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길이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가는 길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어떻게 돼요? 식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한 사람, 그 사람을 뽑으려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하나님 자신이셨던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새벽에 이렇게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이 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구보다 더 열심히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거센 박해와 그런 사람들의 많은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그 열정을 유지하셨죠. 그래서 당신을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 어떠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유지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정말 우리 청년부와 그리고 내 자신, 우리 가족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간절한 기도가 여러분 필요해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기도는요 생존의 문제예요. 우리가 여러분 죽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의 슬럼프 벗어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교제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를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감동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으로 기쁨으로 사는 길은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추석 한가절 지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송구 영신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죠. 제 경험상으로 얼마 되지 않은 경험상 여러분들 다 온몸으로 느끼고 계실 텐데 12월 달에 교회 마지막 특세가 있을 거예요. 언제라고 아직 목사님께서 선포는 안 하셨지만 여러분 온몸으로 다 느끼고 계시죠? 마지막 특세가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2019년 승리하며 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다 지지부진하게 살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그 연말 연초에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각오하며 살겠다고 이렇게 기도드렸는데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2020년은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가올 2020년 정말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이 여러분 다 있어요. 그 감동을 우리가 되찾아야 돼요. 그 감동을 온전히 이루면서 정말로 그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좀 각오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여러분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작정이에요. 부담되시죠? 특별 새벽 기도를 기도로 준비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정말 내년 2020년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는 정말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로 여러분 준비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특세 기간 동안 솔직히 얘기하면은 제가 3일 금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갖고 제가 이렇게 의논을 좀 했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뭐 이랬는데 믿음들이 없는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자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좀 이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하루 한 끼만 먹고 많이 먹을 거죠.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2끼 금식을 하면서 제가 기도하려고 해요. 이 특세 기간 동안.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들도 좀 결단을 하세요. 기도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가 정말 힘들어요. 사탄이 방해해요. 못하게 해요. 못 일어나게 해요. 기도할 수 없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간절한 기도가 정말 절박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결단을 여러분 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도 그런 결단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46편 한번 찾아보세요. 이 말씀 읽고 우리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5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한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오시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새벽을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마음속 깊이 담았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있습니다. 이 감동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감동으로 다시 저희들 시작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는 우리 하깃교회 청년부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